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케도냐 지방,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았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두아디라 성의 그 자주장사로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로디아라 하는 그 한 여자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또 그 집이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빌립보 그 루디라라 하는 여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여자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까지 봤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의 고향이 또한 빌립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제 그 바울 전도팀과 같이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와 이제 누가의 어떤 가족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누가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주축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방은 그 마케도냐 지방에서 그렇게 큰 지방은 아니었어요. 중급 정도의 그런 지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이 로마 황제에게 직속으로 배속이 되어 있어서 주 정부로부터는 일체 간섭을 받지 아니한 그런 자유함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 16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급 지방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10명 정도의 사람만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회당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빌립보 지방에는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럼 10명 이하 그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기도처를 정하고 거기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모인 어떤 임시 예배처소를 찾아서 그렇게 가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여기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제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익을 제공하는 자. 지금은 이제 종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종들은 주인의 어떤 소유 개념이었어요. 소유 개념.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장가를 가게 되면은 그 종의 아내도 주인 소유예요. 종의 아내도. 그리고 또 그렇게 가가지고 장가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도 누구 소유인가 하면은 주인의 소유,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종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종입니다. 쉽게 해서 점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그 복채를 받고서 점을 이렇게 쳐주었겠죠. 그래갖고 돈을 벌어서 주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종이 버는 돈이 다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여기에서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속해 있는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쳐가지고 그 주인을 갖다가 돈을 벌어서 주는 그 여종이 이 전도팀을 갖다가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전도팀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가 이제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말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이렇게 소리치곤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 이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쪽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4장 34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 여기서도 이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더니 지금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거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귀신이. 자, 여기 4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만 보면은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귀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쉽게 해서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보다도 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탁 보고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이렇게 보는 족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지금 바울과 그 전도팀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먼저 알아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봐도 귀신들은 먼저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그 전도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귀신들이 환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보니까 17절에 근데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누가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바로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가 자기 고향에 와서 지금 이 전도팀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누가가 이제 같이. 이 우리는 아무래도 바울은 앞에 써져 있으니까 실라, 누가, 또 루스드라에서 합류했던 디모데, 이 세 사람일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이 우리는 실라, 그 다음에 누가, 디모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근데 이 17절에 나오는 이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에? 우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 우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 예. 이 16장 17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빌립보에서 지금 누가가 같이 전도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음 장에서부터는 안 나오고 어디에 가서 나오는 거니?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에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에?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5절 6절. 사도행전 20장 5절 6절.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우리라는 이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5절 6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빌립보. 그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누가가 아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얘기래요. 사도행전 20장은. 네? 네, 사도행전 16장 여기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빌립보가 누가의 고향이잖아요. 이 빌립보가 누가의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가 자기 고향에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직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가 자기 고향에 머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런 중추적인 이런 역할을 갖다가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누가가 빌립보 자기 고향에서 머물면서 제3차 전도여행 때까지 계속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그 전도팀을. 그러니까 이 바울과 전도팀이 이 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것도 그런데 옆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와서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소리질러 대면은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처음에는 귀신 들린지 몰랐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귀찮아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귀찮아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여종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고서 자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옆에서 막 그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해다니까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의 주인들은 이 여자가 그 점을 쳐가지고 그 종의 주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벌어주던 여잔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그 점을 칠 수가 있습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겠죠. 아무래도 성질이 났겠죠. 그러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돈줄이 그냥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 광장을 가리킵니다. 광장. 그래서 그 광장에서는 보통 성이 있으면 큰 광장이 있는데
성문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또 시장,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매매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는 것은 이제 고소한 거예요. 붙잡아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고위 이제 이 빌립보 성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집정관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위 그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잡아갖고 가는 거니? 바울과 그 신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또 전도팀들이 있잖아요. 디모데도 있고 그 누가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만 안 잡아가고 두 사람만 지금 잡아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잡혀갈 때 그 자리에 이 디모데라든지 누가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또 하나는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냥 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도 반절이 이방인이잖아요. 루스드라 사람인데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반절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바울도 유대인, 신라도 유대인 그러거든요. 이건 순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그래서 잡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여기 이제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유대인인데 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신라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여기에는 이제 어떤 암시가 있는 거니?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근데 이 추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서로 다투다가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황제 숭배 정책을 장려를 했거든요. 자기를 갖다가 신처럼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모든 로마 제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갖다가 그 신처럼 이렇게 섬기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황제 숭배를 안 하거든요. 사자 바비디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적을 하니까 그 로마 지역에서, 그 로마 시내에서 이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쫓아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다. 그래서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나와가지고 로마에서 각지, 로마 제국 각지로 다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에서 AD 5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AD 51년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AD 51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이와 같이 해서 쫓겨났다 해가지고 그 제국 내에 소문이 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바로 그 로마 시내를 갖다가 그 심히 요란케 하던 바로 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는, 아마도 우리 기독교의 그 성만찬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만찬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에? 그러니까 야, 이놈들이 살과 피를 먹어? 이거 완전히 야만인들이로구만. 사람의 살과 피를 갖다가 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시게 하는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온 것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자기들의 그 돈벌이, 이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온 건데, 고소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제목으로 행치 못할 이런 나쁜 풍속을 갖다가 전하는 자들이다. 로마 제국을 갖다가 그 심히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니, 이제 그 집정관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이제 그 형벌이 떨어졌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보통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죄인들을 갖다가 벌을 내릴 때는 태형을 내리는데, 40에 하나 가만매, 보통 39대를 갖다가 태형을 치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몇 대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상관이, 이 집정관들이 치라 해가지고 치기 시작하면 그만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 대 맞았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매로 치라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귀신이 쫓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도 이제 사람 안수할 때 그 어떤 질병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것을 보면은 제가 너무나 막 기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잡혀가가지고 곤장을 갖다가 매를 갖다가 수도 없이 맞았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당하게 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가 이러한 영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 든든히 채웠더니, 보통 이제 감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햇볕이 잘 들고 공기도 잘 통하는 그런 감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금 여기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가뒀다고 하는데, 그 지하에 볕도 들어오지 않은 그 지하 땅굴 속에 그와 같은 감옥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지하 땅굴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냥 그 감옥에 붙잡아 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찾고,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양쪽 발을 갖다가 이제 착고를 갖다가 쇠줄 있죠? 그걸로 이제 착고를 탁 채워가지고, 보통 이렇게 양쪽 발을 탁 하니 그 감옥 속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벌려가지고 딱 세우고, 또 손도 딱 위로 해갖고 양쪽에 착고를 탁 채워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게 또 전혀 양쪽으로 다리 묶여있죠. 손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사람이 계속 이러고, 잠도 자려면 서서 자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러한 이제 형벌을 갖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런데 아마 볼기짝이 얻어 터지도록 그렇게 심한 매질을 갖다가 당했을 텐데, 이 엉덩이가 부어서 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실컷 매로 얻어 터지고 또 감옥에 그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이 감옥 속에서 부흥집회를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잡혀갔으면 막 원망과 불평을 갖다 늘어놓으면서 제가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이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도 같은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그렇게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후련히 그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그 감옥이 막 요동을 치면서 흔들리겠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감옥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 있던 죄수들의 그 착고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감옥의 문도 다 열려지고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눈을 뜨고서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한밤중이니까 아무래도 그 감옥문 앞에서 이제 꾸벅꾸벅 이제 졸고 있었겠죠. 그렇게 졸고 있다가 갑자기 감옥 터가 막 움직이고 이런 요란한 형상이 벌어지니까 그 눈이 번쩍 깼겠죠. 그런데 우연히 쳐다보니까 그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들이 다 열려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거를 하거늘. 그러니까 그 잠에 취해가지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눈을 갖다가 딱 떴는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이거 감옥들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로마 시대의 법은 이 간수가 그 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데 그 죄인들이 도망을 칠 때에는 그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를 간수가 대신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이제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자기는 이제 죽은 겁니다. 그게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보통 감옥 안은 깜깜하고 그 문, 감옥 문 밖은 그래도 희미하게 빛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결하고 하려는 것을 이제 말리고 있는 겁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간수가 갑자기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하나도 그 도망치지 아니하고 다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문에 등불을 가지고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왜 이렇게 무서워 뜹니까? 어떤 그 신적인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적, 그러니까 보통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 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이 간수가 그 어떤 신적인 어떤 이런 걸 분위기를 갖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하고, 그 베드로, 그러니까 고넬료가에, 베드로가 고넬료가에 갔을 때도 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갖다가 막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사자니까 그렇게 이렇게 부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이제 간수가 정신이 들어오니까,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인가 보다, 어떤 신의 사자로인가 보다. 외국문이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와 있는가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이렇게 창고 채워졌던 것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로 신의 사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선생들아라는 이것은 굉장히 그 존경의 호칭인데 극존칭 이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늘.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가 왜 붙잡혀 왔는가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어떤 도에 대해서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또 하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그 구원을 전파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기 때문에 이 간수가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니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간수한테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너와 네 집이, 너뿐만 아니라 네 집까지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어떤 전파력, 연쇄적인 어떤 전파력,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한 집이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은, 가령 딸이 그 어떤 집에 가서 딸 하나가 믿기 시작하면은 얼마 있다가 보면은 그 부모도 믿게 되고 또 그 형제들도 믿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 온 집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이제 구원의 어떤 그 연속적인 전파력, 그 다음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간수의 집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갖다가 다 전한 거야. 바울과 신라가 그 집사람들한테 다 전한 거예요. 아무래도 또 그리고 간수가 옆에서 설명을 했겠죠. 야,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인데, 야, 이 사람들이 그 잡히고 나서 귀신도, 그러니까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고 또 감옥 속에 잡히고 나서도 그 옥터가 움직이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발에 채웠던 책고가 이렇게 다 이렇게 풀려지고 또 감옥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신의 어떤 사자인 것 같다고 이제 그 간수가 자기 집 사람들한테 가서 소개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가, 그 집 사람들이죠. 그 집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희를 데려다가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제 간수의 모든 그 가정, 그 가솔들이 다 이렇게, 그 권속들이 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서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되었더니, 그 두 구절 바로 밑에서는 그 온 집이 다 한 구절 밑에서는 그 맞은 자를 싣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데리고 이제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이제 바울과 신라가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녁밥도 못 먹고 그 매만 실컷 얻어 터져가지고 그 감옥 속에 잡혀 있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맞은 자리도 씻겨지고 또 음식을 갖다가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므라. 이제 간수를 비롯해서 그 간수에 있는 모든 그 권속들이 다 하나님을 갖다가 믿게 됨으로 해서 크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